하면서 그래 이제 그걸 한번 못 쏘겠냐고 해갖고 엄마가 이번에 그 수련회 때 준 거를 그걸 며칠 빌려줬더라고요. 그래 이제 오늘 새벽에 있잖아요. 예, 집 문 앞에다가 이렇게 봉투에다 넣어갖고 넣어놨더라고요. 다 받겠죠 아마. 그래 그 목사님 설교가 지나가면서 들었는데 마음에 확 와닿고 너무 좋더라 하면서 교회 아침 기도를 다니시는 분인데 전도를 하면 희한하게 전도를 그걸 있잖아요. 설교를 틀어놓으니까 바깥에서 새벽에 이제 조용하잖아요. 갔다 갔다 하면서 그걸 이제 들었나 봐요. 그래갖고 너무 좋더라 하면서 목사님 설교가. 다음 주 예약 들어갑니다. 다음 주 예약. 혹시 다음번에 그 과학을 만나면 그 사이트가 떨어졌어요. 지금 그잖아. 지금 되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바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맡기고 또 맡기게 하셔서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잘난 체 하지 말고 주님 품에 우리가 늘 넘겨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 합시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줍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비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우리가 천국 갈 때에 무엇을 갖고 가고 무엇을 그냥 두고 가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사 갈 때 필요 없는 걸 옆 남들에게 줘버리지 않습니까? 천국 갈 때 필요 없는 것들이 우리의 자존심이고 우리의 체면이고 우리의 자랑거리 그리고 내 잘났다 그리고 원한 분통 분노 이거 다 놓고 가야 되고 천국 가져가는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주님 주신 것 가져갑니다. 따라서 이 교체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만 갖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보혈의 피만 갖게 하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나 잘났다, 나도 인간이다 의시되던 모든 것은 다 남들에게 줘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주신 것만 도로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2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임신하여 보니 상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사를 가져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는가 한 거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제 곧 손에 홍사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레라 불렀더라. 며느리가 시아버지로 인하여 임신이 되었습니다. 나오는데 상둥이 나왔습니다. 둘이죠. 아들 둘 나왔습니다. 해산할 때 예배 간호사가 있었는데 간호사가 먼저 상둥이일 때 헷갈리지 말라고 먼저 나온 아이에게 손에다가 홍사 붉은 끈을 손목끈을 그 먼저 나오는 그 아들에게 매어 줬습니다. 먼저 나올 줄 알았죠. 먼저 나왔으니까 먼저 나올 줄 알았죠. 그런데 뒤에 나중에 나올 아이가 새치기 해가지고 먼저 이렇게 제치고 나옵니다. 자, 좀 봅시다 하는 식으로 좀 봅시다. 예, 갑니다 하고 먼저 앞서간 사람 뒤로 빼돌리고 자기가 먼저 나가고 먼저 나온 것은 뒤로 처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간호사가 참 기이하다 하고 생각해서 여기에 의미를 두어서 이름을 나중된 자가 먼저 나왔는데 그 제끼고 나왔다고 터치고 나왔다고 베레스라고 불렀고 나중에 나오는 것은 잠시 이제 먼저 나온 티고 홍사 붉은 끈이 손목에 있는 애를 이름을 세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 옆에 있는 산파 간호사죠. 이거는 엄마 다말도 몰랐고 아버지는 시아버지 되는 그 유다도 몰랐죠. 인간들이 예상 못할 일을 하나님께서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이거는 뭐냐? 해답이에요. 해답, 답입니다. 인간들은 어떤 일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예상되는 답을 본인이 미리 기대를 은근히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을 했기에 여기에 필요한 답은 적어도 이 정도 돼야 기도한 보람 나고 내가 하나님께 섬긴 보람 있다, 교회 나온 보람 있다. 답을 본인이 얼추 자꾸 짐작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기가 문제 있다고 문제를 딱 자기가 규정을 해놓고 하나님 이 문제는 내가 아는데 답이 해결이 안 되네요. 그 답을 기도의 응답 형식으로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식인 거예요.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것을 문제로 보고 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걸 답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 나오고 이렇게 하고 나는 죽어서 여기 사는 게 힘드니까 죽어서 천국 가고 싶습니다 하는 걸 여기 살고 있는 천국 가고 싶다는 것을 문제로 제시하고 답을 천국 보내주세요. 갔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억지를 부리면서 천국 가겠다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답을 먼저 주고 그 답부터 출발해서 그 문제를 재구성하라는 겁니다. 답을 먼저 주고 처음에 시작했던 그 문제를 수정하라는 이야기죠. 이걸 신약에 보면 하면은 모든 인간은 자기가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이렇게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기를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답을 준 것은 뭐냐?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이 굳이 답이라면 그러면 그 십자가 피라는 답이 나오기까지 나는 이 답과 연결되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나를 가지고 재구성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뭐냐 하면 내가 잘 돼야 되고 부자 돼야 된다는 이것이 바로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피를 흘리라는 답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골칫거리고 문제거리가 되는 겁니다. 죄가 되는 내가 기대하는 모든 것이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해답을 하나님 쪽에서는 해답을 자기 아들 죽이는 것을 정답으로 제시한 거예요. 정답으로. 따라서 그 정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딴 정답 필요 없어. 그러면 그 사람 애초부터 지금
하나님 나라와 어긋나고 있는 거예요. 노선이 지금 엉뚱한 노선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이유가 그 사람 보고 뭐 천당으로 유인하러 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그 사고방식 속에 십자가 피에서 유도된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 피가 없다 보니까 문제 구성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정말 참 답답할 때는 도끼로 아주 줄 잘랐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교회 나오면 십자가 피가 정답으로 거기에 같이 매치가 안 됩니다 라고 진짜 알려주고 싶어요. 그 드라마 이야기도 죄송합니다만 드라마 이 보면 되도 않은 교양이 있는 척 하는 거 있잖아요. 도끼로 그냥 이마 까고 싶은 사람. 교양이 있는 척. 우리 은택이는 어떻게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은택이는 모르죠. 뭐 같이 살려 안 보이면 알 수 있는. 그러면서 지는 손에 요만큼도 안 벌럭하고. 예. 교양은 혼자 교양 다 떨고 있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만 저 다른 교회는 소위 예수 믿고 교양 쌓는 걸 사형 보람으로 교회 나온 사람도 있어요. 한 교양설 하는 거예요. 예의 뭐 공손함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참 그 해답이 이미 하나님 주신 해답은 지저분합니다. 예수님은 고상하게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처참하게 망가졌고 지저분하게 망가졌습니다. 누가 이 지저분함에 같이 동참할래? 지금 이걸 요청하는 거예요. 지저분할 대로 지저분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 나와봐라. 그 이야기예요. 모든 인간이 지 잘난 체하고 지 점잖은 체하고 훌륭한 체하고 난 평생 교도소 교도가 뭡니까? 파출소 한번 가본 적 없다. 예, 길 물으러 가도 파출소는 안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살아왔던 사람. 그렇게 사니까 그 사람은 지 잘남 가지고 평생을 버티고 있어요. 잘남 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이거는 정말 이 다말도 엄마도 예상 못했어요. 상둥이 나오는 것은 예상할 수 있어요. 상둥이도 이상하다. 시아버지하고 같이 동침을 해서 임신을 했는데 그 뭐 하나 낳아도 되는데 뭐 상둥이 뭐 상둥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의미가 왜 상둥이인지 의미를 몰랐죠. 나중에 이제 우리는 알죠. 다말도 알게 되었어요. 상둥이라 하는 것은 단독적으로 하나가 나오면 여기는 언약 백성, 천국 백성 이게 딱 결정이 되는데 쌍둥이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언약이 네가 있나 주께가 아니라 언약 자체에서 니는 구제불능이야 라고 해놓고 구제불능인데 천국 못 가는데 쌍둥이니까 못 간다. 하나님의 특별 배도로 간다. 이런 언약적인 두 가지의 양상을 쌍둥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말을 너무 어렵게 했죠. 그럼 쉽게 하겠습니다. 쌍둥이가 태어나되 먼저 태어난 그 자식은 맞이, 둘째는 그거는 차자 이렇게 하게 되면 뭐 다말이랑 그 간호사나 뭐 그 시아버지나 뭐 여기 우리 예상대로 됐구만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분명히 나올 것인 줄 알고 빨간 끈 가지고 손도 다 묶었어요. 묶었는데 하나님께서 막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먼저 나온 애가 장자처럼 보이지. 우리 육적인 세계에서는 먼저 나온 애가 장자 맞습니다. 이거는 틀림이 없어요. 이거는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그러나 그렇습니다. 그럴 줄 알고 내가 바꾸지. 6을 이기는 거예요. 6에서 나온 건 6이다 이 말이죠. 상식에서 나온 건 상식이고 상식은 결국 6의 범위를 못 벗어나기 때문에 상식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지옥 가는 겁니다. 언약의 혜택을 못 받아요. 여러분 혼자 도 닦아서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뭔가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은 나와 만나야 될 어떤 짝을 통해서 나의 분수를 알고 나의 정체가 밝혀져야 돼요. 제가 그 문제를 하나 내볼 테니까 설교 시간 답변을 하지 마시고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란 어떻게 구하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 거, 이게 구원되는 겁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거 1번이고, 2번은 언약 사건에 의해서 믿어지는 거. 어느 쪽이냐 이 말이야. 보통 정답은 두 번째잖아요. 내가 믿는 것을 터치고 내가 믿는 것은 상식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기 계세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저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구원하시겠지요, 구원해 주겠죠. 이렇게 정성이 많으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니까 저를 내치지 않겠지요 라고 하는 것이 육에서 나온 인간들의 일반 상식이에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문제도 내가 구성하고 답도 얼추 내가 예상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이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세상에 하나님이 와버렸는데,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쫓겨나갔거든요. 처방됐다 이 말이죠. 짓밟혔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문제 구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누구야 그런 식으로 문제 구성한 게 누구야? 누구나 마귀가 그렇게 했지요. 네 정성만 다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11조 내고 바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네 기도 응답해 주신다. 이거는 마귀가 교회다 다 그런 거짓 정보를 전부 다 날린 거예요. 이 찌라시도 그런 찌라시가 없어요. 2000년 교회 역사가 그런 식으로 가르친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말지.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그런 상식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게 모든 인간이 그렇다는 것은 나도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 말이죠. 내가 잘해서 천당 가고, 내가 열심히 해서 복 받고, 내가 믿어서 구원 받는다. 성경에 그런 기준을 막 찾아내면 수백 개 찾아낼 수 있어요. 믿으라, 믿으면 의인된다. 전부 다 내가 하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패로 끝났다는 것이 바로 구약 이스라엘의 실패예요. 대표적으로 실패한 거예요. 인간은 어떤 말씀도 못 지킨다는 거. 그걸 이스라엘이 왕창 망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문자대로 지킨다는, 이게 바로 문자로 지키겠다는 그게 인간의 한계며, 결국 그 한계의 끝은 구원 못 받음으로 마감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뒤에는 사도 바울의 편지도 마찬가지고, 어느 누구도 잘해서 구원 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 오면 목사님이 술 끊고 담배 피우지 마라 하죠. 그러면 술 끊었다 칩시다. 천당 갑니까? 술은 끊었는데 천당은 뭔가요? 담배는 끊었는데 천국은 뭔가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 목사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미 목사가 그런 이야기 하기 전에 자기가 있어요. 나는 원판은 괜찮으니까, 지금 술 먹는 게 술이 좀 과함이 좀 문제고 음주운전 이게 좀 문제인데, 원판은 괜찮으니까 원판 괜찮은 원판 되기 위해서 어떤 점을 내가 수리하고 건축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문제 자체를 본인이 이미 결정했다는 게 문제예요. 십자가 피가 해답이라면, 주께서 주신 최후의 해답이라면, 그 피 앞에서 내가 어떻게 고쳐도 고친 것으로 구원이 안 된다는 것을, 그건 감 잡아야지. 감을 잡든 귤을 잡든 수술 강내를 잡든 감을 잡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구원받는구나. 그리고 대신 죽으심을 믿는다는 것도, 대신 죽으심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 대신 죽으심이, 죽었다가 그분이 살아나셔가지고 그분이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면 그걸 언약 사건이라고 하는데, 언약 사건 안에 뭐가 담겨 있느냐 하면 내가 다 이루었다가 담겨 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더 빼거나 보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거룩, 의,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너에게 필요한 거룩함과 경건함과 선함과 의는 이미 내가 다 대신해서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해답에 준해서 네 자신을 새롭게 문제를 구성해 보면 돼요. 그거는 뭐냐 하면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인간이구나 라고 구성이 된다면 해답의 효과에 의해서 만들어진 해답이기 때문에 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답과 짝을 이루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다말이나 시아버지가 시아버지 그리고 여기 드는 간호사 산파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주어진 사태에 대해서 그냥 감당을 할 뿐이에요. 애는 낳았지, 애는 낳아야 되죠. 누가 도사는 누가 도와줘야 되죠. 둘 나왔으니까 둘 중에 서열은 정해야 되니까 먼저 나온 애한테 붉은 끈 해가 니는 맞이다. 두 번째는 니는 둘째다. 뭔가 해요. 뭔가 부지런히 주어진 사태에 대해서 방치 않고 쳐다보거나 이렇게 아무거나 한 거는 뭘 열심히 한다고요. 하면서도 뭘 느껴지냐 하면은 이렇게 다 주어진 일에 대해서 그냥 그걸로 받고 싶은데 그거 주어진 일에 대해서 그냥 순하게 인정하고 싶은데 그 주어진 일이 그 사태를 쳐다보고 있는 나 자신의 선입관을 이렇게 전복시켜요. 바꾸어 주는 거예요. 바꾸어 주는 거예요. 젊을 때 만약에 교회 나와서 십자가 믿으라 하면 저래 십자가 믿자. 뭐 십자가는 뭐 여자 목기도 십자가, 차관도 십자가, 교회도 십자가. 그 십자가 믿지. 아무 생각 없이 믿지 가다가 나중에 좀 더 커서 성령이 와서 십자가를 네가 아느냐 그건 내면의 음성을 들릴 때에 나는 십자가를 이용했구나. 내가 십자가 안에 이미 십자가로 인하여 이미 죽어 있다는 사실을 내가 그동안은 왜 몰랐지? 나 따로 십자가 따로였구나. 이제는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이렇게 자극받고 도전받고 수정이 감행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정리해 봅시다. 신앙생활은 혼자 못한다. 혼자 할 수 없다. 그러면 신앙생활 짝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짝은 거꾸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상둥이부터 거꾸로 가는 거예요. 상둥이는 누가 낳았다? 다말이 낳았다. 누가 며느리 다말을 임신케 했는가? 시아버지가 임신케 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를 만나서 천당하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 사건, 구원 사건이죠. 구원 사건에 우리가 휘말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느냐를 위하여 우리가 거기에 끌림받은 거예요. 어렵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죄인 역할을 하라고 주님의 십자가 그 작업에 우리가 휘말린 거예요. 죄인 역할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잘난 척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잘난 척 하는 것도 죄가. 근데 그 일이 뭐냐 하면은 언약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해체당하고 분해당하는 거예요. 다말이라는 여자는 그냥 여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신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임신의 본체는 누구냐? 다말이라는 여성의 몸이 되고 거기서 언약의 실내용은 마치 알밤 밤송이 안에 행제되면 밤 두 개 나올 수 있잖아요. 상둥이 밤. 몸은 다말이 제공하고 거기서 언약 사건을 설명해서 쌍둥이가 나와버린 겁니다. 그러면 다말은 자기만 껍데기만 될 뿐이에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남하고 왜 싸웁니까? 우리가 껍데기인 것을 모르고 알맹이까지 내 거라고 여기는 겁니다. 우리는 껍데기만 제공했을 뿐이에요. 알맹이는 내가 예상 못한 하나님이 찾아왔기 때문에 기이하고 이질적인 현상이 벌어집니다. 나 상둥이를 원하지 않는데 상둥이 나왔죠.
그럼 상도에 나와도 좋다. 뭐, 애 갑자기 두 개를 가지지. 그런데 이게 마지가 둘째가 되고, 둘째가 첫째가 되고, 그러면 뭐냐면 그 기이한 현상이 이 껍데기 나마저 뭔가 언약 사건에 말려들었다는 것을 감잡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주인공이 내가 내 구원의 주체도 아니고 주인공이 아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가 여러분이 다말을 합시다. 자, 저가 여러분이 다말입니다. 다말이라면 그러면 내가 왜 유다 집에 시집가 가지고 그렇게 안달났고 애를 탔고 애 썼고 시아버지 온다는 소식 듣고 창녀로 변장해서 그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왜 그렇게 내가 나댔고 왜 그렇게 설치느냐? 그것은 바로 시아버지가 하나님의 주신 자식을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된 자식을 자기가 기어이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럼 시아버지는 뭐가? 남자가 돼요. 남자에 대해서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제대로 일을 안 하니까 자기가 나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며느리가 다말이나 며느리가 느끼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폭력성이에요. 여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폭력으로 느끼는 존재입니다. 남자는 그걸 몰라요. 모든 것을 폭력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여자는 약해요. 약한데 정도가 아니고 모든 일어나는 일을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약하기 때문에 나보다 강한 자가 나를 부수고 깨부수는 일로 간주하는 겁니다. 시아버지의 그 고집이 폭력으로 폭력성 있게 다만에게 다가왔고, 그 며느리는 그 시아버지의 폭력의 폭풍에 희생물로 창녀가 되기로 마음먹었고, 그 시아버지의 폭력성에 자기가 그것을 희생물로 제공해서 기어이 시아버지의 소원대로 이 집안에 이름 자식을, 보고의 자식, 언약의 자식을 놓고자 하는데 아끼면 자기를 내놨어요. 이 사실은 바로 언약이라 이루어지는 것은 폭력 있는 자의 세계 속에 폭력 있는 자가 주인이 된다는 이런 상식이 통하는 세계에서, 그게 맞이가 되어야 마땅하는 세상에서 터치고 나오는 뒤에 예상도 못할 맞이 될 수도 없는 자가 소위 장자가 될 자를 터치고 나오는 이것이 해답이거든요. 이 해답을 신호로 해서 세상을 거꾸로 이 해답에 맞추어서 재배치하고 재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정리가 하게 되면 갈라디아서 4장 27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하늘에 있는 위에 있는 어머니라 했어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르치 못한 자여 소리지르 외쳐라.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음이라. 상둥이를 낳았을 때 그 두 사람의 대표자는 마지, 홍사, 붉은 끈을 가진 사람이 대표가 된다는 것은 상둥이 놓고 상둥이를 헐고 간호사가 볼 보고 전부 다 보고 있을 때 그걸 당연지사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나 우리 뜻이나 뭐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인간들이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동질성이라는 거. 네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같아. 우리 생각 같으니까 하늘의 뜻도 같을 거라는 그 동질성 속에 이질성을 갖고 있는 사건을 유발시켜요. 그게 바로 언약 사건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잘 아시죠? 십자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나 아무리 십자가 믿어도 그 십자가는 내가 아는 십자가와 진짜 십자가가 동질성이 되어버려요. 시시해져요. 식상해요. 별로 새롭지도 않아요. 십자가 뭐 찬송가도 부르면서 한두 번 이야기했습니까? 그런데 진짜 십자가가 왔을 때는
평생 내가 나답다고 내게 옳다고 이게 진리라고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산다고 자부했던 그 자부하심을 완전히 다 박살내고 분해하고 해체시키는 그 사건의 유발,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이질성이에요. 동질성 속에 자리 잡는 이질성의 침투고 공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보고 노골적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그 보게 되면 창세기 그 38장 26절에 보면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러다 하는 며느리야 네가 나보다 옳다. 네가 나보다 옳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평생을 두고 그 유다 시아버지는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반듯하게 살았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남자로서의 할 일이고 남자로서는 또 그래야 마땅하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남자의 어떠함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하고 언약을 맺은 언약 당사자로서 취할 태도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저 이방 여인, 그것도 이방 여인, 그것도 유다 여인이다. 이방 여인 며느리가 뭘 알겠느냐 말이에요. 필리핀에서 시집 온 게 뭘 알겠느냐. 인식 안 갔다 같은 거예요. 저게 뭘 알겠느냐. 또 필리핀 사람 또 기분 나쁘다마는 저기 철딱서는 게 뭘 알겠느냐. 하나님을 알도 내가 알지. 지가 뭘 알겠어. 그런데 여자고 그저 아버지 밑에서 복종해야 될 여자에게 유다는 아주 주저없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질서를 깨닫고 나보다 네가 옳다. 나보다 네가 장려짓을 한 네가 옳다. 나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지방 거룩한 지방을 지키려고 하는 내보다도 창녀가 돼서 나하고 관계 맺었던 네가 정말 네가 옳은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라는 해답을 제대로 아는 사람의 문제 재구성이에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십자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뭐 이야기하면 복음 나도 안다는 이야기를 뭐 주변 사람 다 이야기해요. 그러면서도 자기 잘날까 자기 잘난 맛에 나는 일편에서 나는 그릇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상식에 맞는 행동을 했고 그리고 이런 나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도 아마 분명히 하나님께서 점수를 줬고 인정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나의 평생을 구축해 놓은 이 대단하게 훌륭한 나의 인생관이 그야말로 시잘데기 없고 쓰레기 같은 치매 환자가 보아놓은 집구석에 모아놓은 스티로볼도 구성하는 온 동네 쓰레기 다 모은 것처럼 내 안에 온 동네 쓰레기 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 놓고도 자기가 어딜 가? 구원을 받아요. 천국을 가요. 뒤집어짐이 없어요. 뒤집어짐이. 왜 뒤집어짐이 없을까요?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보다 복음을 더 잘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훌륭하기 위해서 복음 준 게 아닙니다. 또 복음을 안다고 해서 훌륭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 알고 만만한 사람들과 상대했습니다. 못난 사람과 상대했고 시시한 사람과 상대했어요. 내 힘으로도 이기는 사람들, 맛발로 못 따라온 사람들만 우리는 상대해가지고 주님 이 정도 하면 저 해답 알았죠 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해답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 구원은 언약 사건으로 다시 말해서 주님이 쥐고 있지 정보를 깨뚫고 있는 내가 내 구원을 결정짓는 게 아닙니다. 정당하다고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산다고 구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 손에 붉은 끈이 닿고 끝까지 나는 맞으라고 우기는 이 고집 같은 거예요. 두 번째 태어난 아이가 나를 터치고 간다는 말은 나를 밟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밟을 자를 염두에 두고 뒤차로 오시는 겁니다. 그 누구도 주님 앞에 안 밟힐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럼 여러분 밟혔습니까? 저는 밟혔습니까? 밟히는 재미, 주님한테 꼬박꼬박 매일같이 밟히는 재미로 살아야 돼요. 이게 뭐냐? 꼬박꼬박 내 예상대로 안 돌아가는 하루하루를 맞이한 재미로 살아야 돼요. 이게 뭘 재밌는지 안 재밌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안 되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 주제 파악을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거예요. 주제 파악을.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유다는 자식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 상식했다면 하나님은 유다가 지금 자식이 자식 하는데 이제 마지 자식 없는 것은 자식 없는 거거든요. 마지가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양은 진행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도하셔서 어떻게 훌륭한 아들 하나 주시옵소서, 장자 하나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아버지 유다도 다말도 다 거기 생각한 겁니다. 거기에 상둥이 나라는 이야기, 그런 예상은 전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상둥이를 줬어요. 상둥이를 주니까 또 사람들은 생각해, 하나 주는데 또 하나 준 것은 스페어로 주는 모양이다. 하나 다치거든 하나 남아있고 그걸로 대체하라고 스페어 타이어 있죠. 나중에 불상사를 대비해서 그래 준 줄 알고 그도 먼저 난 자가 장자니까 후딱 붉은 줄을 했지요. 그까지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가 앞을 제치고 나온다는 것은 이거는 도저히 상상도 못한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제치고 나와야 그냥 베레스가 먼저 나오면 안 됩니까? 그래서 아주 말씀 없이 나와도 되는데 꼭 이렇게 순서를 먼저 나온 척하고 둘째가 앞질러 가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신약 성경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해 드릴까요? 천국 가는 사람이 지옥 가고 지옥 가는 사람이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바로 백부장 이야기예요. 이방인 백부장의 예수님을 믿게 해서 먼저 천국 간다고 천국에 자리 잡은 사람들 다 쫓아내고 그 빈자리에 천국 못 간다고 여겼던 이방인을 그 자리에 채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 자손들은 쫓겨나고 이를 갈미 있으랴 이래 했어요. 원통 분통한 거예요. 거기 자리에 이방인이 예수 믿는 이방인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스라엘 택하지 말고 이방인부터 택하지 왜 그렇게 했느냐? 이방인 택해도 이번에는 이방인이 못 가고 이스라엘 들어갈 거예요. 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냐면 나 구원 받는다 생각하지 말고 구원 안 될 너가 어떻게 구원이 되었느냐? 그 과정에 보면 너 말고 너를 위해서 다른 분이 개입했는 그 다른 분의 공로를 네가 생각해야 되고 그분의 영광만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야기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교회에 나왔다, 목사님이 예수 믿으세요 해서 예수 믿었다, 나는 이제 천당 간다, 이게 아니란 말이죠. 교회에 나와서 뭘 아는 게 아니고 실상에서 내가 알던 인생, 나는 반듯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요구사항, 그게 완전히 내가 쓰레기라는 것으로 바꾸어지는 사건을 만나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아는 것이 나의 구원을 방해했다는 그것을 절감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 안다는 그 복음 아는 것이 바로 첫째 되고자 하는 그 수단에 불과하거든. 왜냐하면 아니까, 저 사람 모르니까 아니까 주께서 날 알려줄 거라. 근데 뒤차가 와서 나를 밟아보는데요. 모른다고 여기는 사람이 시속 100km 앞서가는 나를 밟아보는데요. 나중된 자가 먼저 가도 되는데요. 세리가 장기가 나를 밟아버리는데요.
나는 그 정도 나쁜 짓은 안 했는데 나쁜 짓 안 했다는 것 때문에 이게 밟히는 거예요. 왜 동질성을 왜 자꾸 고집하느냐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참함을 우리가 요구한 적 없어요. 제발 내 인생 안 비참했으면 좋겠습니다고 그동안 얼마나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떠밀었습니까? 주님께서는 아예 떠민 그것이 이게 문제를 재구성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줬잖아요. 십자가를 태답이라 십자가 앞에서 나는 어느 정도 엉망진창이냐 그런 문제를 조성해야 될 건데 나는 십자가 아는 그만큼 나는 더 고상해지고 훌륭해지고 더 착해지고 남보다 십자가 못 사면 거룩하다고 자부하고 있으니까 이런 쓰레기를 밟아버린 겁니다. 밟아줄 때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사건이 나를 덮쳐서 다말처럼 나를 껍데기로 만들고 그 안에 예수님이라는 알맹이가 들어왔어. 그 알맹이가 상도가 되어서 너는 이런 자였는데 네가 육이었는데 영이 너를 밟아서 너는 구원됐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평생 지니고 있어야 언약 운반체가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 보고 나무랄 거 없어요.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쓰레기였는데 주님의 십자가 증거하라고 우리를 죄인을 알게 된 사람이 된 거예요. 구원은 주님에 의해서 죄인의 괴수인 걸 아는 사람이 천국 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가 잘난 맛에 살면서 주님을 이용 안 했던 은근히 우리는 노렸습니다. 나의 동질성을 고집스럽게 밀어붙였던 우리를 매일같이 내가 아닌 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48장 합시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제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적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아보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인도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 안에 널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님의 사랑을 이제는 제대로 알아 그 사랑에 우리를 인도함을 아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